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걸 이미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 영어로 홀마크라고 썼더라고요. 전형적인 특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는 큰 첫째는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4가지로 살펴봤는데, 반드시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려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각 개인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럴 텐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열려야 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어제 저녁에 살펴본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은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려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이렇게 그 안에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영국 런던에 있는 담임 목사를 섬겼던 알티 킨들 목사님 말을 인용했었는데, 그분이 성령을 소멸찾는 삶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거쳤는데 몰랐거든요. 그가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은사가 나타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돼야 한다, 살펴봤고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기본적인 요소들에서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요소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예만 하더라도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 가운데서 그야말로 고민할 때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결국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18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주어지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는데 이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자라나야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걸 분별하는 일에 자라나는 게 필수겠죠. 오늘은 이제 큰 맥락 두 번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키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들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키기, 그 말은 이제 자라나게 하기 위해, 영어로 cultivate 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들을,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첫째, 예배. 둘째, 중보기도. 셋째, 말씀. 넷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당연한데요, 이게 안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데 안 당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살려면 당연히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서는 삶이 성령의 삶의 한 부분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나타나면 우리를 주도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예민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겠죠. 이 모든 것을 위해 가장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제가 언급한 네 가지입니다. 예배, 중보기도,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가꿉니다. 자라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렇게 더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자도라든가 또 영성이라든가 뭐 그분이 데이비드 왓슨이건 또 달라스 윌라드건 누구의 책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볼 겁니다. 예, 동일하게. 근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예배로 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산을 말하잖아요. 여기 이 산은. 그래서 성전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사실 이 개념부터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더욱더 알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이번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거의 전체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 그래서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그분에 대한 배고픔, 갈증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갈급함은 예배의 가장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올바른 상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테스트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자, 여기에 보면 이 시편 42편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던 장막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이 가진 그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까 시편 24편과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가서 뭐 하나님의 미남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그분 자신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시편 42편은 그러니까 그것이 1절을 보아도 주를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1절에,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러니까 시편 24편과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은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찾는 그 갈망과 배고픔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서 어떠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는가 말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건기가 되면 동물들은 물을 찾아 생명을 건 이동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듯이. 그리고 때로는 가는 도중에 많은 동물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때 사슴이 가장 앞장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물냄새를 맡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물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 물을 찾아 떠나는 그 생명을 건 행진, 목 말라 죽기 전에 물을 찾지 못하면 가다 이제 죽는, 다른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지 않더라도 목말라 죽는 그 상태에서의 그 사슴이 그러니까 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배고픔, 갈망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루터는 요엘서 1장 2절 20절의 문맥을 토대로 해서 이 용어를, 여기 시편 42편 1절에 나오는 용어를 그냥 갈급함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것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라고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옆으로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향해 목말라서 나온다면 그 예배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예배가 지금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 혹은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남 바 되리라, 여러 곳에서.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배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서 나오되, 이렇게 갈급함으로 주님 그분을 찾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중을 알리시고, 자신의 마음을 부으시며,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자신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제가 뭘 살펴봤느냐면 그 교회 기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워져야 할 교회, 심지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선명히 보였잖아요, 우리. 근데 그때 살펴봤는데 그 빌립보서 3장만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나올 필요가 없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 부분이 나왔다고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렇게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해서 찾는 예배와 복음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 의미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두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요 의로움인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이 복음과 신앙과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찾는 참다운 예배는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추구할 때 같이 갔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되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를 교회 가운데 세우도록 인도하셔서 이 둘이 분리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예배가 참다고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 둘이 분리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가게 된 데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끔 나누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금동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됐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게 21년 전입니다. 보도나무 교회가 21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택에 먼저 이사 왔고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나요?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장소는 계약은 됐는데 입주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택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 부부하고 한 집사님 부부 같이 모여서 이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날 낮에 이제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저녁 예배는 그분은 서울 살고 하니까 거기 사택에 따로 안 드리고,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가장 집 가까운 데 예배를 드렸고요. 나는 저녁 예배는 이제 가까운 지역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 근데 목사가요,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편한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작은 방, 빈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나았어요. 그래서 견딜만 했어요. 예배드리러 안 가면 편한데 갔다 오면 그렇게 마음 아팠어요. 왜냐고요? 갔더니 이렇게 예배드리더라고요. 종치고 이제 묵도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묵도하고 나서 찬송 하나 하더라고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하는지. 근데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찬송을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익숙하죠. 이러면 찬송 가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을 드린다면 그 찬 가사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영원하신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일생 사는 동안 주님 가까이 가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찬사를 드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이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가사 내용은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찬양 안 보고도 잘 알죠. 입에서는 줄줄 나오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도요, 오직 초점은 어디 있냐? 사람에게. 누가 방문하면 나의 영원한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하신 기업 생명보다 이러고요. 앉아서 이 찬송하는 분들도 입에서는 찬송을 해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옆에 세워놓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주지 않고 심지어 의식조차 안 하면서 입으로는 그냥 나오기를 우리가 목사님 존경해요, 우리가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다면, 내가 그 옆에 서 있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간둬라 그리고 엉덩이를 뻥 찰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그럴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된다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찬송 하나 끝나고 대표기도 하더만요. 근데 대표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정견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에 내가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과 의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런 거는 개념조차 없고, 기도라는 형태의 자기 정견 발표예요. 그리고 찬송은 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교육시간 해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을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이 윤리를 포함하지만 세상적인 윤리가 우리 기독교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것, 용어조차 없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끝나요. 사실 성경의 주기도문이요, 예배 끝날 때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 맹무새처럼 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외우면 예배가 올바로 끝난 것 같고, 그거 안 외우고 끝나면 뭔가 화장실 갔다 뒤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찜찜하고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추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 끝나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게 와서 순서 떼고 돌아가면 종교적인 의무 한 거랍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개념조차 없어요. 아까 제가 개념도 없다 그러니까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개념조차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개념조차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무슨 문제 닥치면 이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게 생겼으면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그분 자신을 찾아 나온다, 개념조차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러면 갔다 와서는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께 단식하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너무나 사람만 가득한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30분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견딜만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견딜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원래 계약했던 자리로 이제 임시초소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어느 정도 틀이 많은 데서 계약했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한창 이제 입주를 시작했어요.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침례교는 주로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한꺼번에 200명은 아니고요. 5명도 오기도 하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10명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뭐 7명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나중에 쉬어봤어요. 하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때 몇 명이나 남았지 그랬더니 5명이나 남았더라고요. 2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왜냐하면 2번 다시 못 오는 만큼 설교하게 하셨으니까요. 강하게. 왜 그러냐면 아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뭐하러 왔냐? 종교적인 의무하러 왔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는 큰 출석부가 있어가지고 이름 쫙 써있고 날짜 쫙 써있어서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교회 가면 개근도장 지키는 아이들 출석부처럼. 그리고 이게 쫙 찍히면 이제 그거 대가로 하나님이 자기 복 줄 줄 아는, 자기 지켜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너무너무 타락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와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제 눈에 이게 보여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는 실제로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혹시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 이렇게 통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고요. 아까 준비되는 과정에서 주일마다 그렇게 탄식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냐고요. 이게 딱 보이면 저는 일단 눈이 뒤집히더만요. 눈이 뒤집혀.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뭐 예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도 없는, 그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내 기뻐하는 게 예배의 핵심인데, 여기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구하여 그분을 찾아서 나오는 게 예배인데, 개념조차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마저도 하나님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다른 때는 놔두고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까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아예 앞에 느끼기에 뒤에 새벽이 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팍 튀겨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그 당시 한 달에 재정적으로 350만 원씩 적자가 나가지고요. 월세박 250만 원이어서 월세는 못 갚으면 보증금에서 까내려가더라도 매월 100만 원 이상 적자 나서 이대로 가면 교회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요. 다른 선택이 아직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또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계속 배워가면서 어제 빌립보 3장 3절만 하더라도 명백한 게 뭐냐 하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예배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틀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신구약 통틀어 전체에 보면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삶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게 돼 있고요, 회복되려면 같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되 그분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의 우리 침례교단의 한 선교사님, 그 지역의 리더인데, 참고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요 침례교단에서 선교를 잘합니다. 저는 교단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저는 조교파도 사역하고, 우리 하늘나라 가면 여기는 침례교 섹션, 여기는 장로교 섹션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서 우리 다 같이 살아니까, 거기는 교단이 있을 게 아니니까 저는 침례교단 목사로서 침례교단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귀하게 생각하지만 뭐 저는 뭐 침례교를 내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똑같죠. 예, 그런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침례교에서 선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열매들이 많습니다. 이건 중앙아시아 사역하는 분들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근데 그 지역에 우리 교단의 리더로 섬기는 분이 포도나무께 수년 전에 방문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보기도실이 있거든요. 오그리되어 있는데 전화인도 없어요. 어디 가냐 이렇게 중보기도실에 앉아있대요. 제가 거기 중앙아시아 집회 몇 번 가서 중보기도에서 얘기 나눈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 느끼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했나 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녁 예배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했나 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요 전혀 달라졌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장소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이가 뭐냐? 주를 향한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이코스도요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귀한 간증들이 많아요. 일부 오이코스는 여전히 그래요. 일부 오이코스는 못 그런 데도 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양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만 남아요. 그러면 순서만 남아요. 그러면 교회는 죽어가요. 개인도 죽어가고.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준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늘 그저 묵도로 시작해 축도로 끝나는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형식적인 예배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예배부터 드리고 나야지 그러면 예배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몇 가지 순서를 하고 시작하면 그게 예배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마음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의 정의를 옳게 알고는 하시는 겁니까? 근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건데 예배의 핵심은 시편 42편 1절 2절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입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대로입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찾으면 나가 만남바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찾되 이와 같은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리시는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점도를 되어주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요게 살아나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대해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 십자가 예배 회복 NWS 예배 학교 한다고 그랬잖아요. 2주 동안 합니다. 그동안에 그 부분을 쫙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다룰 내용이 작지 않겠죠. 2주 동안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매우 귀한 시간들입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다룰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배가 배양시켜 주는데 그 예배는 그 한 핵심은 찬양과 경배인데요. 여기 시편 기자들도 여기 마찬가지고 고라 자손들 마찬가지. 그런데 그 중심은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 성령과의 교제 다 같은 말이죠. 성령님의 임재, 이거를 우리 가운데 더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들 하면서 제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셔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하신다면 예배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예배, 하나님 그분을 찾는 예배가 되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지금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많이 인용하는데 지금부터 6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와서 보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양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두 번째 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희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로 타락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렉셈이라는 성경 사전을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주로 2인칭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즉 하나님과의,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저는 중요한 기도가 제가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았잖아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포도나무 교회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까지 9차례에 걸쳐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 9개 설교를 나한테
DVD로 구워서 달라고 그랬고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걸 이렇게 듣고 오이코스 나누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려면 정말 결심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원하시면 우리 홈페이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라도 들으시면, 그거는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여러분들이 비전이 뭘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고 또 여러분의 사역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으니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유종임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귀한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더 보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비전이요? 예루살렘 성의 중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부터 느헤미야에게 주어졌고요. 느헤미야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여셨고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진,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게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실 때 그것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 비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하면 중보기도에서 공급되더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기도인데,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면 너무나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주세요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중보기도라고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냥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도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왜 이거를 더 보게 되냐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게 하신, 그래서 그 비전이 더 선명히 보이게 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던 것이 중보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데 그게 느헤미야의 삶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더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 비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도 나눴지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서기전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의 일이거든요. 그때 아나니의 느헤미야 형제 중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폐허 가운데 있는 그 성이 보고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은 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부흥이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보인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영광으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보여진 거죠.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부흥은 항상 이렇게 현실한 인식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 현실한 인식부터 옵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읍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이 성읍이 조롱과 멸시 가운데, 폐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나의 조상 아비의 집에 죄악이 오니,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 1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중보기도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더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서는 열망을 여기 더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2장이 언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기 보면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는데요, 이 니산월이 언제냐면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지금 왕 앞에 섰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뭐죠? 3월에서 3월 중순, 4월 중순입니다. 그럼 몇 개월 됐습니까? 여기부터 5개월 됐죠. 5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4개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제가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4개월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금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근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베푸는 왕비까지 참여한 이 연회장에, 여기에 보면 직접 왕을 대면하고 왕이 이렇게 물었을 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계계돼 총독으로 세운 걸 보면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내시와 같은 신하를 총독으로 보낼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위를 보거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 앞길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 와서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출세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처했던 상황을, 그들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대하는데 지금 땅으로 떨어진 그들의 신분의 저하, 그들이 하나님 떠난 거로, 그걸 보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자기도 두려워했잖아요. 잘못하면 목 날아가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의 얼굴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심이 가뜨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그의 삶 전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삶 전체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뭐부터 시작하셨냐면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었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실현되기까지 이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이 중보기도가. 이 중보기도가 이걸 가능케 한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또렷하게 되어지고 그 비전에 자신의
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오는 과정에 정확하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똑같이.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 오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과의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하나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구하는. 이거를 저는 그냥 중보기도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중보기도 아닙니다. 이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고, 이게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고, 이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고, 이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이런 기도가 특별한 것처럼 인식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배고픔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태를 보고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이 우리 전체를 압도하는 그렇게 될 만큼 그렇게 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많이 옅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더 이렇게 살펴보는 게 원하면,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러니까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가 더 함께 하시고 어떤 데는 덜하고 그러는데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와 오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각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개인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책을 다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쓰여져 있는데 몇 가지 좀 더 보충해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그 책 그대로 충분합니다. 근데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쓸 수 있는 좋은 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평신도 때 하면 더 좋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 흔히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갈 때 이 주기도문을 토대로 나가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섯 파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예배인데, 첫 번째는 회개와 예배. 그럼 좀 덜 와닿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이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원문에도 이 아버지란 단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아버지란 단어 뒤에는 아람어인 아바가 있을 거라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갈 때가 일반적인 그냥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되시는 걸 인식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단어가 그대로 성경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아바는 아람어인데 모든 영어 성경에는 그냥 아바라고 다 번역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 모든 성경, 독일어 성경이건 성경은 다. 왜? 이게 아람어, 그대로 보호하는.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가 제가 쓴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도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친밀함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에서 갈라디아 주석의 그 저자가 닥터 T 조지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미슈나에 나오는 어떤 법정 문서에서 아바라는 단어가 장성한 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어른도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호칭으로 아바는 어린아이와 관련되기보다는 친밀함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친밀함의 용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나 주님 혹은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바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등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 마태복음 6장에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여 이 단어 배후에 아람어 아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단어는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의 교회들에 의해서도 그대로 보존되고 사용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닥터 T 조지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입양된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분 자신의 기도에서 이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를 처음 감히 사용하신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이다. 만약 예레미야서가 옳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원래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오 아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부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포된 어떤 충격적인 요소가 라틴 예배 의식의 흔적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예배 의식 속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이 충격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써 있답니다. 라틴어 문헌에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적절함을 초월하는 주제넘고 건방진 일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제이 블라이트 목사는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한 닥터 T 조지가 그분의 책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점점점. 여기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을 것이다. 아바.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그토록 깊습니다. 이 순간이 초대교회가 예배에서 절정과 긴장의 순간, 즉 믿는 자가 그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두려워할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하늘에 계신 아바라고 부르러 하셨을 때 이 말 속에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로 나갈 때 이거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 포함된 내용,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친밀함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바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길 주 앞에 찾고요. 이제 그 아바,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합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바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다른 어떤 기도하기 전에, 다른 어떤 기도 제목 내놓기 전에, 심지어 중보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 기도도 내놓기 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 모든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살아가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돼야 여러분의 기도가 올바로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올바로 된다니까요. 기도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내리다 우리의 필요와 요구사항만 전하고 나면, 그리고 그걸 충분히 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 이제 그거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타락한 기도를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공을 쌓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 이해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까 말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이 나의 아바 되심이 선명히 인식되도록 찾고, 그러면 주님이 예배하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세 가지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오는 것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처해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네 번째,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관계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나와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 척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서 불편한 사람, 또 올바르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상대방 축복하고 용서하고. 왜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요, 지금 다른 사람과 나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상관없이 나는 그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부분은 성실하게 하면서 그분은 소중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축복하고 내 할 부분 하는, 본인은 상대방 안 받아들여 나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상태에 있다고요. 근데 내가 저분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분에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는 관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과만 올바르지 않아도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수록 한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요, 올바로 잡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이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인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더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우 더 소중하고 주님과 시간이 더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 다섯 번째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인도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인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만 알기 원하는. 그래서 그분을 더 아는 것이 더 마음속 갈망이 부어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이 더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 자리로.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앞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또 순서를 따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한 부분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뒷받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성령님을 뒷받침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뒷받침하십니다. 거짓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는 것 필수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한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새 3장 16절부터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열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과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것이 똑같은 열매를 내는 걸 보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뛰어났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길에 서고 주님 가까이 가기를 구해서 그 말씀에 자신을 걸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구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었어요. 너희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 주겠다 그랬더니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전체를 걸었거든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배우고 구하되 그 자세가 먼저 돼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돼야, 이 자세가 있어야. 살펴본 내용이라 지나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제가 이거 세 부분을 나눠서 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들, 성령과의 교제를 배양시키는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 첫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히 회개를 말하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란 말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근심케 하는 죄를 통해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불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히 돌이키는 길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너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목만 읽는다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당연히 성령 근심케 합니다.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 당연히 성령을 근심케 하죠. 율법주의에 빠질 때, 거짓신앙책에 빠질 때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소멸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당연히 이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되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 나서 그들을 즉시 살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술 취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술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것은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에 술은 당연히 마시는 술도 해당되겠지만 세상적인 술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이 분별력을 어둡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요. 근데 육체의 일은 그 자체가 죄이 아닌 것도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스포츠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과다한 스포츠, 과다한 취미생활, 과다한 TV 시청, 과다한 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죄들이죠. 핵심 요소는 죄들, 다양한 죄들이죠.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에베소 4장 17절부터입니다. 4장 17절부터.
아무리 바빠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몇 마디 하고 지나가면 의미 없잖아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너희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 우리 죄들을 잘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저는 죄를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 불순종의 죄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인, 간음은 죄인 줄 다 아는데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인식도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도덕적인 죄 못지않게 관계적인 죄도 죄입니다. 물론 성경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순종의 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은 제 십자가 복음 책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과 동행하는데 영어로 스티키, 아주 껄쩍거리는 게 있습니다. 끈적끈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나타나는 죄인데요. 명백한 죄인. 근데 성령을 심각하게 근심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 이 부분을 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끈적거리는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예를 들면 본다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영어로 스티키 한다 그럴까? 좀 이게 뭐라 그럴까? 끈적끈적하는 이게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어떤 죄 못지않게 성령을 동일하게 근심케 하는 죄악들, 그 죄악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총망라한 게 아니고요. 몇 가지만 든다면 영적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 마음의 쓴뿌리, 감사를 잊는 것, 긍휼함을 잊는 것, 악독과 원망, 사람들에 대해 기대를 저버리는 것,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높아진 생각,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러한 것들이요 정말 스티키한 죄들입니다. 너무 빨리 제가 읽어버렸나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거니까.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포도나무께 초기였어요. 그러니까 개척된 지 한 3, 4년 지났을 때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중보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 부어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 참 뒷받침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막이 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선명히 인식되지 않고 뭔가 가로막고 있는데 뭔가를 모르는.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했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잘 안 되는.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에 들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입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건성으로만 겉도는 것 같은 예배가
기도해도 그러는, 근데 원인을 모르겠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기스 목사님 또 김정길 목사님, 저 돌아가신 김정길 목사님 부부가 같이 이제 포도나무 교회 와서 같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끝나고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택에, 그때 이제 정자동의 그 사택에 모여서 우리 같이 모이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바빠서 그런 일도 못하는데, 이제 돌아가면 서로 기도해주는데, 이제 내 차례가 내가 가운데 기도 받고 이제 제 아내까지 포함해서 5명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기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는 포도나무 교회가 성도 숫자가 얼마 안 됐고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은 다 알았죠. 이기스 목사님도 다 알고 그러는데, 어떤 두 분의 얘기를 딱 꺼내면서 그분의 얼굴들이 생각난다고 나한테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없네요. 근데 내가 잘못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뭐가 또렷이 보여지냐면요, 그분들이 그나마 그 당시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하나님 중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안 바뀌나, 제 마음속에 그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죄인 거죠. 이게 죄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 종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분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이지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니니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죠. 이런 일을 회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분들과.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에 대한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목사로서 그분들에 대해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요렇게 얘기하고 돌이켰더니요, 그렇게 막이 가려졌던 게 순식간에 쫙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요,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옳지 못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요, 어떤 죄 못지않아 아주 스티키한 죄입니다. 아까 성경에 나오는 원망, 이렇게 다 심플, 이게 다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쉽게 말하면 말 안 듣고 뭐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이거요, 영적으로 금방 침해가 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또 하나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어느 나라 가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섬겼는데, 우리가 기대한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돈 대서 회의 이렇게 하도록 후원하면 이제 그 돈 대준 대가로 이제 시간 내서 설교할 기회를 주는 거고, 줬으면 설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어떤 분들은 밖에서 자기네끼리 회개하고, 자기들 목적은 회의하러 왔으니까, 총회하러, 그리고 교제하러 왔으니까 그 기회 준 대신 돈 내라고 그래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져라.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거 관심도 없거든요. 우리는 거기 갔다 온다고 해서 홈페이지 하나 올라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실적에 전혀 관심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선교사님들 섬겨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그만큼 달랐던 거죠. 선교사님들 섬기겠다고 갔는데 이해가 이렇게 달라가 이러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섬기다가 내가 막 이제 그냥 그대로 와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됐으니까 잘하고 가세요. 그리고 오고 싶은데,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마음 가졌냐? 옳지 못한. 그래서 또 용서를 구하래요. 그럼 또 제가 앞에서 그분들 모여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고요.
제가 다녀온 뒤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교사님들이 절대로 안 섬기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 똑같은 나라에 몇 년 후에 가셨는데 뭘 회복시켜 주셨냐면요,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들 중에 잘 올바로 서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대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부분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히 행해야 될 것을 보이신 거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이런 쓴뿌리가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금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예만 많이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예들은요,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칭찬을 묵인하면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성령을 근식케 합니다. 이게 아주 스티키한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이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회를 가끔 가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보는 반면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땀은 뻘뻘 흘리고요,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혀 관역을 뚫지 못하고요, 한 사람도 하나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어요. 제가 이렇게 은혜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 모르나 다 알죠. 근데 이제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건 모르나 인사로 한 건데,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오. 그러면 이제 관계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짧게 하나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서로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서로 아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너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집회 같은 데 가면 어떨 땐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해요, 공적으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가끔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또 교제를 잘 해서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까도 이런 마음도 있고. 얼마 전에는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 같은 반 동창회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장로도 있고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왔는데, 제가 동부인에서 오라고 하는데 동부인은 많이 못 오고 왔는데, 온 사람 중에 아내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설교로 듣는 거하고 사석에 듣는 게 다르다고 이제 도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또 은혜를 또 명목적인 크리스천들도 있고 하니까 또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섬기는데, 왔다 간 뒤로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애인데 우리 밴드에다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나를 소개한 거예요. 간단하게 보고하면서 만창에.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했으니까 용어가 세상적인 용어로 했을 거잖아요. 사람 위주로. 제가 그거를 보는데 참 많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보기도 시간에 계속 불편하길래 우리 토요일 1시 제가 중보기도 된다 하거든요. 하길래 끝나고 나서 그 밴드에다가 다른 사람 상처 한 바퀴 하면서도 또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두 줄로 요약해서 썼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친구 이름 말하는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것처럼 하니까 죄스럽고 송구하고 죄스럽다는 식으로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쓰자마자 하나님이 제가 강력하게 말을 느꼈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돼요. 1장에 요한복음 사람들이 왔는데 묻기도 전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물었나요? 근데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보니까 인식 자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것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금방 마음 높아집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요, 마귀 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죄악들이 아니니까 너무나 간과하기 쉬운 죄들이고요, 실제로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왜 막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런 옳지 못한 태도와 가치가 안 돼. 한꺼풀 딱 접고 시작한 이거요, 죄입니다. 죄는 그래, 이거요, 심각한 죄예요. 아랍의 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부분을.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 마음의 쓴뿌리, 감사를 잊을 때, 긍휼을 잊을 때,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다, 심각한 병들이 있는 겁니다. 긍휼을 잊을 때, 원망과 악독,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높아진 생각,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까도 말한 대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성령을 심각하게 근심케 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아까도 말한 첫 번째가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나가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이 껴있는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관계를 돌아보라는 얘기도 그런 부분 포함된 거지.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결국 하나님 비춰주셔야 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게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고요, 회개.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 번째, 성령에 대해 항상 갈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무디 목사님 잘 압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꽤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중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간절했답니다. 그런 어느 날 뉴욕에서 감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거는 자기는 감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죠.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갈급함. 우리 삼계 선교 어떤 목사님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오면서 자기의 그런 게 부족한 걸 보고 계속해서 갈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항상 갈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참 그겁니다. 하나가 성령께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참 중요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란 말 안 해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란 뜻입니다. 물론 이 세 개는 같이 갑니다. 근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바 되시는 걸 인식하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같이 가는 게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예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가 분당에 있을 때요, 3층에 있다가 지하 전체를 샀습니다. 비어있는 게 이제 거기가 시장으로 분양됐다가 바로 맞은편에 이마트가 들어온 바람에 다 취소돼 가지고 비어있는 거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 거기에 이제 실내 공사하느라고 이제 그 공사가 꽤 되더라고요. 그냥 건물만 있는 데도 다 꾸며야 되니까 또 바닥 다 이렇게 엑셀해서 깔고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어떤 분도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도 내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나가서 별일 안 해도 옆에 좀 거들고 해도 서 있는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하루 종일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많이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 중에 그랬든지 아니면 제 아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준다고 그랬는지 감사하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놀라우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나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함으로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지 그렇게 나가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 중에서 자기들은 아시아라고 하려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지경인 빌립보로 왔는데 사역은 열리기는커녕 사역은 별로 안 열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채찍에 맞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채찍은 그 당시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살이 다 찢어지고 그랬대요. 그 당시 감옥 연초는 의료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여기 보내가지고 왜 일을 당합니까? 무슨 사역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좀 우스갯소리로, 아니 내 등이 성한 게 하나님 배가 아프십니까?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상황인데 밤 12시인데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뜻은 최선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 거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의 마음에 늘 귀하게 남아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여 나갈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같이 갈 때 이것이 올바로 되는 것이지, 이 감사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그 감사가 없이 갈급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파괴적인 자성이 돼요. 포도나무 기회가 2번 경험했는데요,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약해졌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예수 믿는데도 정직하지 않더만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구 서더라고요. 이 아이는 여기 오기 전에도 정신병력이 있어서 병원에 다녔던 애입니다. 약 먹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신병력이 있는 아이를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이제 이러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분인데. 근데 어머니가 가로막아서 그랬는데, 제가 두 번째 또 어떤 애가 왔어요. 우리가 그런 일인지 몰랐어요. 그 사모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안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죠? 그 보호자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호자가 와서 딱 예배 드려보더니 여기는 긴장감이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2번 겪으면서 이 정신병이 있는 분은 여기서 잘 버티지 못하구나, 그걸 봤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 없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파괴적인 자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이걸 이기는데, 정신력이 약하니까 이거를 못 감당하는 거죠. 왜? 감사 없으니까.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감사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아바 되심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가시고요,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함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과 오늘날 처지を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균형 잡히게 돼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쉬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잠도 자지 말고,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하지 말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FF 브루스가 어제도 잠깐 그
언급한 적이 있는데 F.F. 브루스가 이 구절에 대해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제가 써놨는데,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기도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한 거죠. 이 구절과 같이 가는 한 구절이 뭐냐 하면 에베소 6장 18절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럼 이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열심히 눈을 감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치가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건 일을 할 때건 항상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다, 어떤 분,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 상담 오면요, 저한테는 대부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쁜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다 오이코스 리더들이 대부분 다 감당하고요, 또 교구장님 계시고요, 어떨 땐 제 아내까지 옵니다. 근데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저할 때까지 올 정도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면 거기서 해결되죠. 그러니까 해답이 쉽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사건들이 이제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쉽지 않죠. 그럼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듣고 있어요. 또 이 얘기는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확신 있는 것만 말하지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어떤 부분은 확신하지 않는 거는 그냥 제 의견이라고 표현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화하며 들으면서도 영을 하나님께 열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면요, 많은 게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분께 열고, 저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겠는데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진리가 또렷이 적용되는, 여기 정확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딱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누면 이제 놀라운 해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항상 성령께 열려져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상담할 때나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 때도 그렇게 하는 만큼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열려져 있는 만큼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타락의 본성이고, 우리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데, 성령께 우리가 열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때로는 상사에게 얘기할 때에도, 뭐 바이하고 얘기할 때에도, 심지어 사업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이어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고요, 대화할 때도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는 중요 요직에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열려줘서 했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온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이게 잘 될수록 그만큼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심지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분은 트럭 운전하는 분인데 운전할 때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면 자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여러분 중에 뭐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방언의 은사 떠나서 하나님께 자신이 열려져 있는, 운전하고 가면서 눈을 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려지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한 부분이 또 뭐냐면, 성령님께 수시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시로 성령께 묻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는 성령과의 대화가 포함되는데, 이 말은 내가 밥 먹었는데 오늘 뭐 먹을까요 하나님? 그다음 오늘 짬뽕 먹어라. 그러면 짬뽕 먹고, 짬뽕 먹은 다음에 그럼 하나님, 그러면 후식은 그러면 커피로 먹을까요? 차로 먹을까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그분께 물으라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날마다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때 자기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왜 안 묻느냐 하면 내가 물어본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묻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깨달을 겁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하나의 핵심은 성령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열려져 있는 것. 그와 관련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20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아예 머리에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주기도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정말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다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잠잠히 바라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힘대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찬양만 하더라도요, 어떨 때는 막 자기 힘으로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면 하면 이거요 성령 소멸합니다.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마음껏 높이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 인도하십니다. 그 미스터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오순절 계통에서 아주 세계적 리더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젊은 사람이 그분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미스터 펜테코스트라고 별명이 붙은 분이 성령님, 그 젊은 사람이 가슴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아들아 힘 빼. 간단한 얘기가 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 열정을 앞서니까 그분이 하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잠잠히 한 발짝 물러서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씩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허우적대면서 빠집니다. 그러나 물에 자신을 맡기면 뜨죠. 그러면서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성령의 물에 빠져서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도록 잠잠히 그분 앞에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찬양을 인도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 힘으로 분위기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잠잠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따라가는 이 흐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잘하는 만큼 이렇게 더 예배를 통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운행하심도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의 핵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제 이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힌트들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전형적인 특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9절처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 걷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에 의해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보고 때로는 기독교 고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과 동행했는 사람을 살았는가를 보고 이렇게 주님이 따라가는 것을 실제로 배워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그러한 그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